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셨고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소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병들어 낙심했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여졌습니다.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구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작정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바울이 당하기 전에 발각되게 하셨고요. 또 로마 시민을 지키려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도자 대표자들과 함께 법정 변호인이었던 더둘로를 데리고 바울이 옮겨갔던 그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한 일은요, 벨릭스 총독에게 그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기에 이 사건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사였던 더둘로는요, 사도행전 24장 3절의 말씀처럼 기소 발언을 시작합니다. 기소 발언의 첫 마디가요, 벨릭스에 대한 아첨의 말로 시작합니다. 지혜롭고 너그러운 통치에 감사하다라고 아첨하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억압하여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열중했던 정치적이었던 사람이었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잘 알려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들로의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참 무능하고 또 비겁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평화를 어지럽혔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선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하면서까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더둘로의 고소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이 옳다고 동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더둘로의 기소 발언이 끝나자 이제 바울이 진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0절 이후의 말씀처럼 바울은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울은 벨릭스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정한 재판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차례차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변호에 몇 가지 요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겨우 12일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이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부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충실했을 뿐이고 소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을 선동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지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무리를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둘째는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을 입증해주는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또 셋째는요, 거짓 진술을 말하고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했어야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이 여기 와서 고발했다는 내용이 없고요, 그들은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그들의 고소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믿음을 조금도 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조상들의 소망을 성취시켜 줍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도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한 동일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그 부활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은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이었고요, 불의한 악인의 부활은요, 형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부활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강력하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면요,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유일한 일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외침에는 다른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리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는 유대인의 전통신앙에 벗어난 이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앙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 외에는 다른 일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으리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반대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반대를 겪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왜 이러한 모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그는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이 헌금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끌려온 이유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의 근거로는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왜 그리도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같은 전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요, 우월의식,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우월감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의 우월감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자이고 성전을 지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우월감을 건드린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죄인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던 것입니다. 바울을 못마땅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결론 내리기를 바울을 감옥에 가두자, 바울을 죽이자, 이러한 결론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이렇게 모함을 당했어도 부활신앙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가지는 중요한 신앙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복음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에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에요, 죄인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 이후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의 고백을 듣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죄 사함 받음, 또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헛되이 구하며 만들어버린 이 죽음을 반전시켜 주셨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망과 죽음을 영광의 부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끌어안아 주셨고
새 생명으로 부활로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사건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함만 치셔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 그대로 죽으셨고 사흘이 지난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셨음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아무나 다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위대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회심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뛰어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열심을 내면 받게 되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고함 지르지 않았습니다. 복음 맡은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인스턴트식으로 지금 당장 바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때로는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을 만큼 모함을 받을지라도 그저 주님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얻게 되는 열매가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억울하게 구속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지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발버둥 치고 고함 지른다고 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묵히 더욱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묵묵히 주를 위해 일할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불러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요, 참 막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도 가득하고요, 죄악도 가득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까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돌아와도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문 열어놓으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닫히지 않게 계속 열어놓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절망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 문이 닫혀서 못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 문 열어놓고 기다려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보다는 낫다,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우리 주님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순종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복음 맡은 사명 감당하는 일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사는 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생명 초청잔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경멸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눈에 보이는 증거 매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싸움에, 감정싸움에 이기는 것 말고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웃들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리칠 것 없습니다. 고함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물러설 것, 도망칠 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맡은 사명, 한 영혼을 살아가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금되었고 재판받고 있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오직 복음의 매인 자가 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못마땅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았지만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시는 부활이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들 곁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맡은 사명, 한 영혼을 살아가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여 줄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도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 맺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